빌립보서 3장 14절 신약성경 320쪽이 되시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모두는 인생의 출발점이, 육신의 출발점이 소위 해서 생일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육신의 생일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갑니다. 또 한 번의 생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거듭난 중생, 즉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생일이 있어야 천성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집니다. 인생을 마라톤에다 많이 비유합니다. 장거리 42.195km 긴 마라톤을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있어요. 육신의 출발점은 어머니로부터 출생되어서 대략 90, 100 정도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90, 100을 살고 나면 육신의 삶은 거의 다 마감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출발점은 예수의 십자가 피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피가 믿어진 사람은 출발점에 들어섰어요. 그래가지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뚜렷한 약속입니다. 저를 따라서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두 번째 출발점, 즉 예수의 십자가 피가 맺어진 사람은 두 번째 영생의 길로 이미 들어섰어요. 그래서 거기서 마라톤의 출발을 한 것입니다. 꼬린 지점은 어디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천국의 문 입구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의 피로 출발이 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직 이 출발전에 못 들어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가 누군지 잘 아직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을까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직 출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설교를 저는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 아버지의 뜻이 분명하게 내 마음에서 믿음으로 확실한 확신이 와야 돼요. 그 사람이 출발점에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천성을 향해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이 출발이 분명히 예수의 피로 된 사람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해서 뛰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썩을 것입니다. 내가 많이 배워서 박사가 되어서 대학 교수가 되었던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입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회사의 사장이 되고 그룹의 회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었고 다음 세상 천국에서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느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누가복음 16장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부자로 끝나는 거예요. 박사로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으로 끝내는 거. 이 땅에서의 썩을 면류관으로 끝난다 이 소리입니다. 영생의 천국을 들어가는 길은 돈 많이 벌어서 가는 거 아니고 많이 배워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높은 지위로 세상 사람들에게 9시 뉴스에 매일 뉴스의 표적이 되어서 KBS 방송국에 매일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썩을 면류관으로 끝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즉 썩지 않는 면류관으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메달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은 딱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앞에서 네가 어떻게 출발했고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상급의 심판대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급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상급입니다. 즉 죄의 심판은 끝났어요. 출발할 때 이미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피로. 그런데 천성을 향해서 어떻게 뛰었느냐 하는 걸 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하나님은 등수를 매깁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매기는 거예요. 그것이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뛰는 사람이 선수가 각자 뛰는 것도 있고 교회로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희생을 하셔요. 그래서 열심히 각 개인이 뛰어야 되고 단체로도 뛰어야 돼요. 그래서 단체상이라는 것이 모든 경기에 다 있어요. 단체상이라는 것이. 교회는 바로 단체상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2025년은 내가 한번 신앙생활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면서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이 오늘 또 많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우리는 뛰어야 됩니다. 교회는 영원히 갑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100년 정도로 거의 다 끝납니다. 그것이 많이 배웠던 심지어는 노벨상을 받는 업적을 이루었던 돈을 많이 난 것은 굉장한 그룹의 회장이 되었던 상관없어요. 그건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들이고 저 세상에서는 하나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저 세상에 들어갔을 때는 믿음으로 어떻게 뛰었느냐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교회는 노아 시대의 방주와 같아요. 이 세상은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다 어느 날 심판의 불로 태워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물론 그 중간에 천년왕국을 지나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데 교회는 영원히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의 집도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다
다 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금년 들어서 두 번째 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는 다 참여했습니다. 저희 행복한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시대마다 교회를 세운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을 저는 사도 바울로 이렇게 꼽고 싶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운 예수님하고 태어난 출생 연도가 거의 비슷한 분이에요. 이분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군사를 동원해서 잡아 죽이는데 맨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철저한 율법주의자고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을 했던 가말리알의 학생이었었고,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군사를 데리고 가다가 말에서 이 사람이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름 자체를 바울로 바꿔버렸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높다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낮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는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집안도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고, 로마가 지배할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고 굉장히 똑똑한 그야말로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말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을 환상으로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써야 되겠다. 즉 낮은 자로 살겠다. 높은 자에서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그 인생을, 나머지 인생을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은 결국은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참수당합니다. 저는 일찍이 오래전에 로마의 트리폰다라고 하는 바울이 거기서 최후를 맞이한 그 자리를 제 눈으로 가서 본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 바울의 뒤를 따라서 지금 복음의 마지막 시대에, 은혜의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울에 대한 행전이 기록이 쭉 나온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거의 다 바울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일단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았어요. 왜 그가 그렇게 살았을까? 첫째는 우선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아요. 왜? 예수를 전하는데 남은 생애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가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아는 사람이에요. 왜? 가정을 가지면 일단 아이가 거기서 나오고 그 아이들 아버지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남편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니까 가정의 보금자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편지를 써요.
나와 같이 혼자 살기를 바라노라. 그것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그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바울은 그 계기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눈이 떠진 것이 천국을 본 것입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고 할 정도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죽을 고생을 말도 못하게 합니다. 그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자로 유대교의 명문 집안입니다. 그리고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다 모든 걸 버리고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끝내겠다고 하는 결심을 한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았을까요? 영생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을 본 것이에요. 천국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가히 입으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 이것을 바울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 땅에서 100년 정도의 삶을 영화롭게 사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 세계가 진짜 어마어마한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기꺼이 헌신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 둘째 주일을 예배를 이 추운 날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의 하나님 바울을 조금이라도 많이 담는 믿음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결정적인 사도 바울의 삶의 흔적을 제가 보면서 그 마음에 결심한 것을 딱 한 구절을 꼽는다면 이 사도행전 20장 23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야, 이 말씀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목표예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기꺼이 바치겠다. 그리고 나는 달려간다.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뛰겠다. 이거예요. 그리고서는 실제 사도 바울은 이탈리아 로마의 로마시에서 조금 변두리에 있어요. 트리폰다라는 곳에서 감옥에서 있다가 거기서 참수되었습니다. 마지막 생을 거기서 마감한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종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집사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가장 잘 뛰신 분은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대한민국 땅에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치고 목숨을 다 바쳐서 태평양을 건너온 선교사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이런 교통수단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몇 달에 걸쳐서 태평양을 배를 타고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죽기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라든가 이런 훌륭한 분들이 그분들이 연세대학교를 만들었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2025년을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새해를 주일날이니까 그냥 교회 가야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간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최종적으로는 숨을 거두면서 하늘이 보이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같이 귀하게 여겼던 디모데 목사한테 편지를 쓰죠. 이제 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지위도 하나도 이용해서 세상에 돈을 목적으로 살지 않았고, 그리고 출세를 위해서 살지도 않았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 생을 기꺼이 바치기로 했고 그 약속대로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한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 편지를 썼어요, 사도 바울이. 그 중에 마지막 편지가 지금 읽은 그분의 편지예요. 디모데에게 준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또 읽어보라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라는 게 바로 뭐겠어요? 면류관이 다른 걸로 쉽게 얘기한다면은 즉 금, 은, 동, 우리가 잘 아는 메달입니다. 너 금메달이야, 너는 은메달이야, 너는 동메달이야, 너는 미안하지만 메달이 없어. 왜? 너는 뛰는 것 같지 않았으니까. 중간에 너는 주저앉아서 나무 그늘 밑에서 실컷 자다 왔잖아. 다리 풀린다고 힘들다고 그냥 누웠었잖아. 몇 년 동안을 너는 나는 너 얼굴을 교회에서 볼 수가 없었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메달이 없습니다. 잘 뛴 사람에게 메달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들어 2025년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오셨어요. 이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롱런,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계속 뛰어야 됩니다. 저는 돈 벌러 서울 가야 되는데요. 가게 문 닫으면 안 되는데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다 필요합니다. 그거 중요치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들 필요하고, 그거 필요치 않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돈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를 따라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아느니라. 주님이 안다고 그랬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가 다 안다고 그랬습니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안 채워줍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 채워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저를 따라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그 더하시라고 하는 것은 더 주겠다는 겁니다. 더 얹어서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이, 설마 주겠어? 내가 교회 가서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겠어? 믿음이 없는 얘기예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하십시오. 그래야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전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분의 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와 귀를 내가 준다고 하나님 역대하 29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만남도 주고, 주님이 돈도 주고, 주님이 건강도 주고, 주님이 행복한 웃음도 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부어주시는, 천지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어야 돼요. 지난 한 해 동안 그 점수가 안 나온다면 우리는 점수를 금년에는 절대 손해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만 면류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반가운 말씀이 있어요. 반가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맨 밑에 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모든 자에게. 이미 예수의 피로 천성을 향해서 뜀박질이 시작된 사람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금메달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은메달, 동메달, 많은 시상이 있어요. 그렇게 뛴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6장 3절 기록의 말씀이요. 앞장서서 뛰는 사도 바울 옆에서 도왔던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뛰었던 성도들 이름이 쭉 기록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들은 부부예요. 근데 어떻게 뛰었느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이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어떻게 뛰었다는 기록이 나오죠? 목까지 내놓았다고 됐습니다. 죽기를 각오했다. 바울과 함께 나는 나 역시도 죽기를 각오하고 바울 옆에서 내가 바울이 뛰는 복음 사역에 도왔다 이 소리입니다. 함께 참여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즉,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이름이 있죠.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에게 처음 맺은 열매니라. 신앙이 예수를 잘 믿어서 예수의 향기가 믿음으로 그 속에서 향기가 난 거예요. 여러분, 과일이 향기가 납니다. 잘 익은 과일은. 그래서 믿음도 향기가 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과일이 참외 같은 것이 여름에 보면은 이렇게 맡아보잖아요. 잘 익었나 안 맞았나. 근데 생참외는 전혀 향기가 안 납니다. 근데 잘 익은 참외는
가게에서 살 때 코로 맡아보면 향기가, 달콤한 향기가 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 행함, 모든 것은 우리의 내 속의 신앙이 잘 익은 거에 대한 표시예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사랑스럽고,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믿음의 소리고,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나온다. 잘 익은 열매입니다. 에베네도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생참입니다. 전혀 익지 않은 냄새. 먹었다 하면은 써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칠기삭이 없고, 입만 열었다 하면 욕지가래 퍽퍽 나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전혀 되지 않는,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그런 생참우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행함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사기치고 그리고 속이고, 그래서 결국은 쇠고랑 차고 감옥 들어간 사람도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사람들 중에는 덜어 있는 것 같아요. 매스컴을 보면은. 우리는 신앙에서 성숙한 잘 익은 참외같이 향기 나는 믿음이 금년도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행복한 교회를 세우는 기둥집사입니다. 교회에 기둥집사가 있어요. 교회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인격이 향기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집사라고 하는 거죠. 저는 2025년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제가 통로로 대언해야 됩니까? 어제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바로 올 때는 참 좋은데요, 이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안 올 때는요 무지무지하게 힘듭니다. 이게 목사의 고통이에요. 오후 한 3시나 돼서야 겨우 제목 받았어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는 제목으로 너 설교해라. 그러나 다음에 그때부터 말씀이 제목이 오면서 쭉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서는 오늘 금년 2번째 주일 예배 이 말씀을 함께 서로 상고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는 집사, 권사, 장로님,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냥 교회라는 것은 십자가 걸어놓고만 하면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도 44년 전에 서울에서 제가 있을 때 저는 어느 큰 회사의 연수원에 근무를 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주일날 여러 직원들을 놓고, 그때 뭐 한 100여 명씩 모아놓고 이제 연수를 교육을 시키는데, 일요일날 되면은 예배를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강의장 하나에다가 기독교 서점에 가서 십자가를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칠판에다 딱 붙여놓고, 오늘은 예배이지 않느냐, 타종교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기독교 신자들 중에 예배가 필요한 사람은 연수원 202 강의장으로 오너라.
아이들이 막 와요. 십자가 걸어놓고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제가 아는 게 있어야죠.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게 44년 전에 이 못난 이 종의 모습, 예수의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시켜주고 찬송가를 아는 게 없으니까, 야, 너희 중에 찬송가 앞에서 인도할 사람 있으면 인도해봐라.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것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출발점의 저의 못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오늘 44년이 지난 다음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왜?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더라고.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 죽이려고 덤볐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이름까지도 바울로 바꾸어서 낮은 자로, 그가 결국은 멋지게 뛴 모습이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걸어갔던 길이 사도행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행전은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삶은 로마의 드리폰다에서 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나라에 먼저 가셨어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거기에 우리 바울 형님, 베드로 형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항내야, 어서 와. 내가 먼저 왔어. 너 행복한 교회 세우는데 수고 많이 한 건 내가 안다. 어서 오너라. 그러나 내가 고생한 거에 비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 뭐. 너는 거의 놀다 온 수준이잖아.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섰을 때 메달권 안에는 최소한 더 들어가야지 않겠어요? 먼 데서 옆에서 박수만 치실래요? 뛰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 썩을 멸류관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은,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삶으로 사도행전은 끝났고, 성령행전은 지금도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사도 바울의 삶으로 사도행전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성령행전은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오는 걸음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이,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교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 헛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려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기둥입니다. 하나님이 집이 무너지지 않게 버티는 기둥입니다. 그 기둥에 우리 가운데는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그 직책이 다를 뿐입니다. 아니면 평선도도 있고. 행복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기둥이 되겠다. 그 기둥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열정입니다. 뜨거워야 됩니다. 오늘은 추우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지. 뜨뜻한 아랫목에서 그냥 허리나 지져야지. 그것은 아무 상급이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진리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이게 바로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직분을 내가 충성했을 때 거기에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노아 시대의 방주와 똑같아요. 노아 홍수 시대 때 지독하게도 세상이 타락되고 부패되었을 때 하나님은 물로 대홍수의 심판을 내렸고, 그때의 생존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장면은 미국에 있는 노아의 방주 시대와 똑같은 사이즈로 노아 방주를 미국에서는 실제로 지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 옆에서 지금 기념 예배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사진으로 보시는 겁니다. 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만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코로 숨 쉬는 자는 하나도 살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들을 살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내가 마음이 허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직 살지 않은 영혼은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영생의 길에 믿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고,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나만 교회 가면 돼, 그거 아닙니다. 나의 친구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손들, 이웃들, 아직 예수 못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우리가 단정한 옷을 입고 가보십시오. 넥타이를 메고 모처럼 일가친척들 신랑 신부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 모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인가를 숫자를 세어보세요. 손가락으로. 극소수입니다.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세상 시대도 분별하지 못하고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진지하게 밥 한 그릇을 같이 먹으면서도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목숨까지도 바쳤잖아요. 우리는 그 중에 10분의 1이라도 닮아야 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우리야. 로마서 11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 신비라는 단어가 있어요. 신비라는 건 바로 뭐예요? 신의 비밀이 있다, 이 소리 아니에요. 신의 비밀이 있다. 하나님이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에 먼저 이방인의 충만한 수, 즉 이스라엘 외의 모든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외의 모든 민족이
충만한 수가 예수 믿는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 숫자는 몇인지 저는 모릅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그것을 가지고 14만 4천이라고 거짓 교리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 꼬드겨 가지고 이단 종파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이단 종파가 한국에도 문진장 숫자가 많습니다. 근데 그 신천지 이만희 거짓 교리고요. 성경적으로는 그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인지 아는 건 저는 모릅니다만 하나님만 아는 정해진 숫자가 있어요. 아직 그 숫자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완전히 채워지면은요, 그 다음에는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그 온 이스라엘도 각 12지파에 12,000명씩 전 3년 반에 14만 4천이 받고 후 3년 반에는 그 14만 4천이 더 많은 사람이 숫자가 받아서 이스라엘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즉 지금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은혜의 역사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로 들어가 버려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즉 보이는 이 그림과 같이 이 세상을, 이 지구를 떠납니다. 하나님이 공중에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예수의 피로 거듭난 백성들을 불려 올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우리는 동시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7장 13절은 자세하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참으로 단정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는 날 우리는 이 옷을 이 자리에다 그냥 두고 몸만 싹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흰 옷을 입도록 되어 있어요. 흰 옷은 거룩한 백성이 입는 옷입니다. 스르륵 빠져나가요. 그리고 흰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십자가 피가 우리를 구원의 옷을 입히면서 하얀 옷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입는 옷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큰 환난에 들어가기 직전인 것 같아요. 이제 일주일 후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을 합니다. 딱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예측 불허인물입니다. 미국 대통령 한 사람이 누가 서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가 정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3년째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아주 씨를 말릴 정도로 싸우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시리아, 레바논, 예멘 지금 여러 나라와 싸우고 있고 그것이 오늘날 또 그 다음에는 이란하고도 싸우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란하고 싸우는 것은 에스겔 38장에 구약에 자세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 에스겔 38장에 자세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큰 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흰옷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를 정확하게 믿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해당됩니다. 성경은 한치 오차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금년 한 해를 다니엘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땅의 티끌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이미 예수 믿고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몇백 년이 지나면서 영혼은 이미 낙원으로 갔던 음부로 들어갔던 육신은 땅속에 들어가서 티끌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저는 과거에 제 집안에 어떤 한 분이 이장 때문에 그 묘를 파헤치고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의 그 시체의 몸이 어떻게 되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야, 진짜 그건 보지 못 봐서는 안 되겠더라고. 근데 집안일이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흉측한 그 몸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만든다. 신령한 몸으로 만든다는 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믿는 자는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하고 상관없이 죽은 시체들 있잖아요. 그것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우리는 돌아가셨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죽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부활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하고 계세요. 이것이 천지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영생의 변형된 몸으로 우리의 몸이 바뀌어서 올라갑니다. 무덤 속에서 수백 년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흙으로 바뀌어서도 상관없어요. 일어나서 흰 옷을 입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옥의 불못에서 영원히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단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 이 땅에서 내가 오늘도 사고 나지 않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 것이고, 그런 정도의 도덕적 기준의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벌이냐, 이것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맞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교회 가면은 내가 장사도 잘 되고 교통사고도 안 나고 독감도 안 걸리고 그런 수준이 예수의 신앙은, 이것은 그야말로 한 푼의 가치 없는 도덕적 기준이 종교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이상의 예수가 있어요. 영원히 사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의 기록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 옳은 데가 어디겠어요? 옳은 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고, 이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은요, 또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기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입니다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 있습니다.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운명이 그렇게 결정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섬기는 것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듭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하는 것이 꼭 교회 가는가? 귀찮은 생각이 듭니까? 아니요. 하늘나라를 가보십시오.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하늘나라에 가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밤낮 섬겨야 되는데. 훈련 받으셔야 돼요. 교회 오는 것에 대해서 귀찮아하시면 안 됩니다. 기쁨을 가지셔야 돼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아무 염려 근심이 없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킵니다.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어린 양, 예수님의 우리의 목자입니다. 지금 이 교회도 목사로 제가 있습니다만 그냥 목사는 가르치는 종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목자는 성령의 주님이십니다. 여기에 지금 머물러 계세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나 믿고 난 다음에나 우리가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들이 있잖아요. 밤을 새워서 고민하는 고민이 있었잖아요. 그런 모든 슬픈 사연을 주님이 모든 눈에서 닦아주신다, 씻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멋있게 뛴 사람이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 베드로, 그 후에 여러 성도들이고 어거스틴이 있고 교회사를 쭉 살펴볼 때 최근에 리빙스톤, 이분은 영국에서 1813년에 출생했어요.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이분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가서 의사 공부를 했고 신학을 또 공부했어요. 그래서 의사이자 신학자입니다. 목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하고, 당시 이분이 살았던 그 시대 영국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그 폭포가 아름다워서 이 폭포 이름을 빅토리아라고 진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빅토리아 폭포입니다. 그랬던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설명했고, 말도 통하지 않는 그들한테 손짓 발짓하면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던 그분이 1873년 5월 1일 날 아프리카의 열병에 걸려서 몸이 펄펄 끓는 데서 열병으로 드디어 숨을 마감했습니다. 뒤늦게 그 시신을 알고 영국으로 옮겨져서 영국에서 웨스트 사원에 이분이 시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비장한 어떤 죽음이 내 앞에 가로막혀도 나는 내 생명을 바치겠다. 그리고 실제 이분은 그렇게 살았고 그 지중해
죽음을 각오한 항해를 하나님이 시켜줘서 실제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시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분이 거기서 마지막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훌륭하게 사는 신앙의 업적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 기둥의 집사님이 필요합니다. 기둥의 장로님이 필요합니다. 기둥의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냥 교회는 습관적으로 그냥 가볼까? 이거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한 믿음으로 꽉 우리의 가슴이 이글이글 타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우리의 신앙이 언제라도 주님 오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신앙이, 그런 준비된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서 갔던 믿음의 우리의 큰 사도 되신 베드로, 바울, 또 디모데, 또 앞서 갔던 어거스틴, 이 믿음의 대선배들, 그 뒤를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의 일꾼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먹고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기로 약속한 대로 우리는 믿고 오직 주의 일에 전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금년 한 해를 승리케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주님, 가정과 하는 사업, 자손, 일터, 직장, 우위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